환영합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면서 하시죠. 인사를 하시죠. 기도하면 풀릴 겁니다. 네, 맺혀 있는 것 있으시면 기도하실 때 풀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면 해결될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기도하면 해결될 겁니다. 기도하는 중에 막혀 있는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금요 블레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어느 그 겨울 날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 성벽에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성벽에 한 노인이 마차를 끌고 와가지고 장군을 만나러 왔다는 거예요. 장군이 무슨 일이냐 하니까 그 노인이 이곳에 지금 먹을 식량이 부족하다는 소문을 듣고 작은 도움이 되고자 식량을 좀 싣고 왔습니다 하는 거죠. 장군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관에게 아니 성 안에 지금 양식이 부족하다는 이런 소문이 지금 백성들한테 들리면 어떻게 된다는 말이냐 노발대발했습니다. 부관이 싹 눈치만 보다가 어디 가서 가장 빠른 말을 타고 가서 구원병을 좀 보내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노인이 그 말을 듣더니 제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말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루에 1000리를 갑니다. 바로 소문입지요. 장군이 노인의 말을 알아듣고 새로운 작전을 짠 겁니다. 군량미가 떨어졌다고 우리는 후퇴할 거다 이런 소문을 내고 적을 교란하고 대성을 거두었다. 발 없는 말이 1000리를 간다 하는 속담의 유래가 그거랍니다. 소문이 빠르긴 빠르거든요. 한번 돌면 둘이 사귄다 이렇게 소문이 한번 싹 돌면 벌써 애가 났어요. 다 이런 소문이 엄청 빠릅니다. 오늘 소문이 먼저 도착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거 아직 베드로가 아직 예루살렘에 오지도 않았는데 이 소문이 먼저 온 거예요. 이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이런 소문을 들었다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신기한 일을, 정말 새로운 일을,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군요. 이렇게 찬양하면 제일 좋겠는데 꼭 보면 생뚱맞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있어요. 2, 3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할례자들이 비난을 했답니다.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느닷없이 네가 지금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라고 시비를 거네요. 여러분,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어째서 이렇게 난 걸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교회로 이렇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는요 참 이렇게 말로 상처를 받게 되는 상황들이 너무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있다. 상처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습니다. 상처받으신 분이 없으니까 상처 준 분도 없겠네요. 상처를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물어보면요,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꼭 있는데 상처를 줬다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주지도 않은 상처를 어떻게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상처를 받은 분들은 그 말 때문에 그 말을 받으면서 상처를 입은 것이. 근데 상처를 주시는 분들은 그 말을 하면서 상처를 주려고 그 말을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상처를 주신 분들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해서 내가 아니면 이 말을 어떻게 해주겠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주거든요. 근데 그 말에 덜커덕 상처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내가 한 말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말을 덜커덕 마음에 받으시지 마시라, 그냥 흘려보내시라 합니다.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시리라, 이렇게 그럴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그럴 거야 라고 판단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할례자들이 비난한 거는 뭡니까? 네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밥 같이 먹었잖아. 자기에게 할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할례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행동을 일탈이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하등의 무게를 두실 필요가 전혀 없다. 말하자면 여러분, 월 이런 소리로 여러분 들어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이렇게 들으셨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 때문에 내가 받은 감정, 내가 받은 느낌, 하나님 앞에서만 쏟아 놓으시면 돼요. 시편을 종종 읽어보시면 여러분, 나한테 그런 소리 한 그 사람의 자식은 모두 다 죽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그런 해코지한 사람의 기업은 완전히 다 싹싹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시편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무지기수로 많아요. 왜요?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받은 아픔, 내가 상처받았다고 그 사람과 맞대응한 게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먼저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그렇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모든 감정, 상처 다 하나님께 먼저 해결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가운데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풀리는 거죠. 자신의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 베드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도 화내지 않습니다. 무슨 내가 뭐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이방인 집에 들어가 가지고 밥 먹고 같이 했겠냐, 이거 화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베드로는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거나 내 의도와는 상관없는 그런 소문들, 그런 것들이 혹시나 돌아다니거든. 여러분, 막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막 이렇게 하고 그것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시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말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겁니다. 더도 덜도 말고 일을 차례로, 내게 일어났던 일들을 차례로 설명하시는 것 딱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감정을 더하지 마시고 자기 생각, 내 생각 막 이런 것들 보태지 마시고 일어났던 일을 차례차례 설명하면 나머지 일들은요, 모든 오해들, 잘못된 이해들은 해소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또 뭐 그렇게 그리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책임까지는 내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베드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되 차례차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았던 이야기,
큰 보자기에 땅에 네 발 가진 것들, 들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뭐 공중에 나는 것들 중에 먹지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가득 들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먹지 못하는 짐승들 아주 민감하거든요. 무엇을 먹냐, 무엇을 안 먹냐, 이것은 단순히 기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성의 문제가 된 거죠. 아랍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한국 사람은 딱 만나면 외국 사람들이 무슨 냄새 난다고 그러죠? 네, 마늘 냄새, 김치 냄새 이런 거 난다고 그럽니다. 그죠? 네. 동남아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항에 딱 내리면 무슨 냄새가 팍 날까요? 그 독특한 향신료 냄새가 있습니다. 그죠? 그 냄새. 미 크게 잠시 있을 때 인도 친구가 하나, 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 하루는 저를 초대해서 집에 갔거든요. 거기 미쿡인데 인도 그 친구가 사는 집에 딱 들어서니까 무슨 냄새가 났을까요? 그때 준 음식이요 카레가 아닌데 집 자체에 그냥 카레 냄새가 그냥 찌들어 있어요. 그 친구도 만나면 카레 냄새가 나고, 지는 나보고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정한 짐승을 먹냐, 부정한 짐승을 가리느냐 하는 이것은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비난한 내용은 뭘까요? 유대인으로서 네가 부정한 음식을 먹었다,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방인 집에 들어가서 이방인과 식탁을 함께 했다, 이겁니다. 그건 율법에 있을까요? 베드로도 사실은 이게 이전에 이게 불법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그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한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잠시 의심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해 있는 그 중에 환상 중에 하늘의 소리가 들린 거죠.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자기가 철저하게 유대인의 생활을 해왔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하늘의 소리는요,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러면 돼지 삼겹살도 먹어도 되고, 낙타고기도 먹어도 되고, 짱어도 먹어도 되고, 새우도 먹어도 되고, 그런 건가? 유대인들이 못 먹는 음식 중에 제일 안타까워하는 음식이 새우래요. 새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먹는데 종교적으로 양심에 걸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상 대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것을 먹으라 할 때, 우리 동네에서는 그거 절대로 안 먹는데 그걸 처음 먹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당황스럽거든요. 여러분, 이런 환상이 똑같은 것이 세 번이나 동일하게 보여지고 그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죠? 나도 이게 무슨 뜻인지 고민하고 의심하고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 의문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에 갔더니 나를 보낸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부르는데 정말 타이밍이 절묘한 거잖아요. 나는 그 환상을 받고 의심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은 그날 환상을 천사를 만나서 탁 보냈는데 어때 딱 그 시간에 나를 부르러 왔을까? 기막힌 그 타이밍. 그래 가서 보니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를 맞았고 자기가 어째서 그렇게 보냈는지를 이야기해 줬고 그 천사의 지시를 받은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오순절 성령 받았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성령께서 내려오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나님 뜻입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하나님 뜻이 아닐까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하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그 하시는 뜻을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미쁘신 뜻을 일방적으로 알리시지는 않는다.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이 지금 당사자잖아요. 베드로에게만 얘기하거나 고넬료에게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자기의 뜻을 각각의 방식이긴 하지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전혀 교류함이 없는데 이 두 당사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목적이 이끄는 교회, 세들백 교회라는 책을 적으신 아주 유명한 릭 워렌 목사님이 있죠. 책에 보면 자신이 어떻게 해서 남캘리포니아 그 세들백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 적은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을 때 아마 제가 기차간에서 읽었던 것 같은데 기차간에서 읽는데 소름이 쫙 내렸어요. 릭 워렌 전도사님이죠. 텍사스주에 있는 사우스 웨스터 침례 신학교 이제 졸업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릭 워렌 전도사님은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전 세계 어디를 보내시든지 나는 그곳에 가서 평생 섬기면서 목회하면서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세계 지도를 방에다 딱 끌어놓고 하나님 어디로 보내실 겁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일본 쪽으로 이렇게 선교도 다녀오고 그래가지고 일본도 괜찮겠다, 어디든지 뭐 아시아 쪽 어디든지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조사하고 살피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해외는 아닌가 보다, 해외는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미국 지도를 바꾸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정보도 가지고 또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막 몰리기 시작하는 이 캘리포니아 주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어요.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캘리포니아 꽤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다시 바꿨습니다. 캘리포니아 지도로. 캘리포니아가 꽤 크거든요. 대한민국 남한 한 3개 정도 딱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정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남북 거리가 1240km 정도 된다 해요. 그래서 부산 서울 한 3번 정도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지도를 이제 또 걸어놓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될지 막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남북 캘리포니아 지역에 대한 도전이 이렇게 받은 거죠. 졸업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남북 캘리포니아 지역을 담당 어떤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침례교회 남북 캘리포니아 이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그 지역에서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 선교본부 담당자한테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 정보를 좀 달라고 편지를 적었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그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분이 어떻게 알았는지 발없는 발이 천리를 간 거예요. 어떻게 알았는지 지금 사우스웨스트 침례 신학교 졸업반에 릭 워렌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었대요. 들어가지고 릭 워렌 목사님 전혀 모르는 분이긴 하지만 릭 워렌 목사님이 이 캘리포니아 지역을 두고 기도한다고 하니까 잘 좀 결정하실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남캘리포니아 세들백 지역이 지금 제일 핫한 지역이다, 전도가 많이 필요한 전도에 유리한 그런 지역이다 하는 내용을 정보들을 쫙 추려가지고 아주 정보를 막 만들어가지고 편지를 띄운 겁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자기 보낸 다음 날
편지가 답장이 온 겁니다. 아니 내용을 딱 뜯어보는데 더 깜짝 놀란 거죠. 이것은 내가 보낸 편지의 답장으로 온 게 아닌 겁니다. 편지가 이렇게 교차한 거예요. 저는 소름이 쫙 끼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이 분명하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순종하기만 하면 놓칠 수 없이, 오해할 것도 없이 선명하게 자기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하는 일을 양편 다 있을 때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절대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측에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꼭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나가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던 사람들이요 잠잠해졌습니다.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설득이라도 되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들의 꽉 잡고 있던 그 모든 개념, 전통 이런 것들을 푼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만일 최초의 이 이방인 회개가 바울을 통해서 되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절대로 설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 이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나마 설득이 될 수 있던 거예요. 베드로가 변했네. 베드로가 바뀌었네. 여러분, 설득이 되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실 때도요 뭐든지 새로운 일을 행하려고 할 때는 저항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하나님도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 하면 여러분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저항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게 되려고 베드로를 통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꾸신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새로운 일이 시작될 때에 반대와 저항이 일어납니다. 누가 저항하고 누가 반대할까요? 새신자가 반대할까요? 옛 일이 제일 익숙해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옛 일이 가장, 그 일로 인하여 가장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실 때 가장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왜 그들이 반대합니까? 지금 이대로 있는 게, 지금 이대로 하고 있는 게 내 지위, 내 명예, 내 이득에 해가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꾸게 되면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다 없어질까 봐.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큰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이 사람들한테는 걱정입니다. 염려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 말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다 그 사람 믿을 그 예수님 따라가고 쫓아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인들은 와서 우리 땅과 우리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우리한테서부터. 걱정인 거죠. 모든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이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예수님을 죽여버리자.
죽은 교회를 부금하다라는 아주 작은 책이 있는데요. 톰 레이너라는 목사님께서 한 10년 넘게 500개가 넘는 교회에, 미국 교회입니다. 미국 교회를 건강도를 이렇게 컨설팅 해주시고 쓴 책입니다. 특히 이 교회는 왜 문을 닫았을까? 왜 문을 닫았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책을 썼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런 징후가 뚜렷한 교회가 미국에 10만 개가 넘는답니다. 10만 교회 이상 죽어가고 있는, 10년 이내에 반드시 문 닫을 교회,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죽어가는 교회에 가장 뚜렷한 사인, 죽음의 원인을 부검을 해보니까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절한다. 한번 따라 하시죠.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한다. 그렇게 되면 죽는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좋았던 옛날이 기준이에요. 좋았던 옛날만 고집합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하면 단연코 그 변화를 시도하는 그 시도는 반드시 응징합니다. 변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심산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변하지 않고 죽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문을 닫더라. 변하지 않기 위하여 꽉 붙들고 있는 게 뭘까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사인입니다. 돈입니다. 돈을 어디다 쓸까요? 과거를 지키는 데 쓰는 거죠. 꽉 붙들고 새로운 일, 변화하려는 일에는 예산을 팍 안 씁니다. 누구의 얘기죠? 누구의 얘기일까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해서 톰 라이너 교회 목사님이 컨설팅한 미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 교회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여러분 원하실까요? 한 7번 정도 원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순식간에 물어봐서 대답을 못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틀림없이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일 겁니다. 틀림없이 나한테 낯선 일이 될 겁니다. 분명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어쩌면 다 내어놓아야 하는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어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행하시기를 원하게 되실까요? 네. 지금까지 한 것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다 내어놓고 마음을 바꾸고 태도를 새롭게 잡아서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갈망할 때에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시작하시는 출발을 시작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말과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너무 많습니다.